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연세대학교 정신과 의사였던 전우택 교수님이 쓰신 정신건강 칼럼에 이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감사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요건이라고 말하면서요, 감사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정신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정신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예수를 믿으시는 분 같아요. 그런 감사 요건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대가를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감사할 수가 없대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감사 요소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감사함을 사는 건 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감사한 일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잖아. 그래서 그 전 교수는 요셉의 예를 듭니다.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살이하고 팔려고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첫날 밤을 지내던 그 밤을 기억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지하 감옥에서 엄습한 그 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끌어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앉히게 되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환경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완전하지 않아요. 다 뭔가 부족합니다. 저 부족한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받고 부족한 사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완전하고 악을 행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메어 다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칼럼의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있나요? 감사할 일보다는 원망하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라가 혼돈의 시대에 와 있고 국가적 어려움과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더라도 별로 기쁜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직장에서 애쓰고 사업 열심히 했는데 수고한 노력의 대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이것 받으려고 내가 직장 다녔던가 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점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가 잊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사가 있는지, 내가 저 남편 잘 만났다, 저 아내 잘 만났다, 정말 하나님 주신 내 귀한 자식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감사가 많으세요? 이런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뭐가 잘 되어서 형통해서 감사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다르고 절망의 순간 속에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감사했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평안할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다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절대 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좋은 가문의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갑니다.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그 이방의 세속의 문화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뜻을 정하여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포기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어쩌면 바벨론 문화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어쩌면 지나온 16년의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시면서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 같이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이런 감사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조건 없이 감사하라.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적에게 사로잡혀 와서 최고의 행정가인 총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에 흠잡을 것이 없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시기한 주변의 모든 바벨론의 대신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와 계략을 꾸미다가 다니엘이 꼭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리오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이제 한 달 동안에 우리 바벨론의 신 앞에 나가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나 기도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넣읍시다 라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왕은 이번 고대 사회에서 모든 신하가 다 원하면 왕은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왕이 그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 법에 의하면은 왕이 한 번 명령을 내린 것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왕 자신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대 바벨론의 문헌의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만약에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중단할 수도 없어요. 이런 진퇴양난에 처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심을 그는 믿고 있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여호와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상황은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에게 어떤 조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감사는 전부 조건적인 감사예요. 내가 뭔가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뭔가 이루어졌고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은 정말 그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걸 더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어떤 조건도 뛰어넘는 감사를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영국에서 어릴 때 구두를 만들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를 만들어서 혼자 공부를 했고 교대 열심히 섬겼습니다. 훗날 이 소년이 결국은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인도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기도 새롭게 도입을 하고 또 다른 모든 지원자들이 함께 설립해서 이제 인쇄기에다가 이제 성경만 인쇄만 남겨놓고 있는 순간 윌리엄 캐리가 지방 순회를 다녀오고 난 다음 보니까 자기의 성경 번역 연구소가 사그맣게 다 불타버렸어요. 이 잿더미에 앉아서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줄 아시고 다시 완전하게 번역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인내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윌리엄 캐리가 드렸습니다. 다시 그는 성경을 번역해서 그의 인생에 여러분, 인도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언어가 있습니까? 24종의 인도 방언을 성경으로 번역하고 출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삶의 문제, 사회적 환경, 정치적 환경, 또 우리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건 없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응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가 따라합니다. 변함없이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중요한 단어는 전에 하던 대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다니엘을 기뻐하여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이 도저히 풀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그는 해석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꿈의 해석도 해내게 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니엘 2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어릴 때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가 황제의 꿈을 내가 해석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 하나의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때 또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시 그는 전례 하던 대로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다니엘은 그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자기에게 달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페르시아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의 순간 속에서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단순히 오늘 이 한 번 사건을 통해서 어떤 순교자가 되는 그 명예심 때문에 마지막 이름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값상적인 돌충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업무 앞에서도 자신이 평소에 그 영적인 습관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를 만나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감사예요. 변함없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조국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릎 꿇고 자기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바뀌고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똑같이 전례대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89편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했던 환경이 아닙니다. 절망적이기도 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신앙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땅에 성공하고 총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될 때 감사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어요. 큰 오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되고 복을 받고 가정, 직장, 삶이 다 형통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잘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건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러나 여러분, 신앙으로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내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저는 전자보다 후자 같아요. 인생에 고난이 역경이 있고 신뢰 있고 환난이 있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난의 그 순간 속에서도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감사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사자의 입에 던져져서 자신의 몸이 온몸에 찢어지는 그는 알고 있었어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신앙의 태도는 변함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성경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4절 성경을 다 같이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 것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눈여겨볼 단어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뭐냐? 변함 없는 게 충성이에요. 일관된 게 충성이에요. 자기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좀 힘들면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하지 않는 감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고, 감사한 것만큼 축복이 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니엘의 감사는요,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라. 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또 조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러나 이제 한 번만 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참혹한 현실 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다니엘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일 동안이라는 기한이 주어졌어요. 30일 기간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은 끝나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그냥 뭐 꼭 창문 열고 옛날 같은 해야 됩니까? 한 달 동안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시죠? 충분히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도장에 어인이 적힌 것을 알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법령을 어긴 조건으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전부 다 이제 다니엘이 죽었구나, 우리가 시기하던 저 다니엘은 결국 죽었구나 라고 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도록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말이죠, 이러고 나서 다니엘 6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참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리오 왕의 상황을 살피고 그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깨끗한 몸으로 거기에서 나와졌는데 그게 자신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다니엘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냥 사자 굴 속에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신앙이 절대적인 감사의 습관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늘 감사의, 절대적 감사의 습관적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사무엘 손자로부터 자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너가 앞으로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요. 그 약속을 받는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골리앗을 이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결국 사울 왕이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유대의 광야로, 아둘람 굴 속으로, 유다의 숲을 속으로,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블레셋 땅의 저까지 도망을 가서 정신 잃은 병처럼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절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다윗이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많은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살면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쓰던 시편은 한 편도 없어요. 전부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던 것이 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저는 그것뿐입니까?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다윗 왕은 예루살렘 왕을 궁을 떠납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떠나는 그 다윗, 얼마나 여러분 처절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그때 기록한 시편이 어떤 시편이냐? 시편 57편이에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떤 감사입니까? 절대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는 우리의 삶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야 제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이번 18일 날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표한 2016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료집에서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세계 61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을 평가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은 10점 만점에 4.9점을 받아서 조사 대상국 61개국 가운데 47위였습니다. 1위는 스위스, 2위는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이 18위, 일본이 20위, 중국이 45위, 우리가 47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를 들여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적 수준이 좀 와 있고 살기는 좋아졌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는 그렇게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조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고민이에요. 계속 통계를 좀 더 보니까요. 1인당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시간이 2,113시간을 1년 동안 일한답니다. OECD 가운데서도 여러분 최하이고요. 61개국 가운데 멕시코 사람이 제일 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남미의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삶에 뭔가를 좀 생각하고 여유를 갖고 정말 삶을 간주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오늘 정치적인 상황, 모든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감사는 여러분 다른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절대적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이 감사는 반드시 무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식도 재산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욥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원래는 좀 더 좀 감사보다 절망과 탄식이 많은, 오늘 이 시대가 전 국민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나라를 보고. 어떤 한 교수가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정치는 권한은 있는데 책임이 없다. 비판은 잘하고 정치는 잘하는데 대안이 없고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 사회, 오늘 정치의 가장 중점에 서 있는 분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거예요. 책임. 그분만 책임입니까? 법을 만들고 법을 준수하는 국회의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책임이 없습니까? 오늘 목회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은 책임이 없나요? 정말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정말 깨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고 역사를 바라볼 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한교 바뀌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바뀌어지고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며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나면서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언론을 통한 수많은 나쁜 잘못된 정보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가 다시 바뀌어지기를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서 쉽게 정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고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찬양과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수동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쓰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르고한 백성들, 주의 고르고한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지각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어디로 오느냐? 결국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제는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쩌면 우리는 오늘 국내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배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이 감사절 절기를 지나면서 주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